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로뎀나무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성을 모아서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또 교회된 우리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의 찬양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호스트를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들 피곤하고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졸리웠던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하는데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적적으로 설교를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머리 쓰고, 때로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단을 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꿈꾸었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동안의 실수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동안 경험한 것을 가지고,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남들이 얻은 어떤 지혜를 또 간접적으로 얻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길을 가고 제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만족해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삶의 모습만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다 거기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더 발전하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잘 돌이켜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추악한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더럽고 추한 모습들,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고 여전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삶의 역사를 잘 돌이켜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특별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인류 역사를, 시간적으로 이 역사의 흐름을 돌이켜볼 때 계속해서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깊은 통찰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이 아니냐, 윤회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영겁 회귀를 말하고, 무엇인가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뭔가 다르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목사님, 저는 뭐 이번 생에서의 삶은 그냥 포기하려고요. 다음 생에 좀 잘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찬은 다음 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관은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 이후로 흘러가는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주님의 길을 가지만,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면 주님이 정하신 어떤 특정한 때가 이르게 되면 심판의 날이 이르러서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시간은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어떤 특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사람,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그냥 그 답답한 삶 속에서 어떤 타개할 어떤 무엇인가를 찾게 될 때에 갈림길에 다다르면 거기서 좋은 선택을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선택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혜롭게 선택해야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분석해서 내가 A, B, C라고 하는 선택이 있다면 그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실수하지 않고 좋은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C를 택하든 때로는 그게 그거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세상적인 오해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인생의 갈림길은,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림길에 서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어떤 기본 배경을 상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지금,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추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갈림길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뭐가 갈림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갈림길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갈림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10개의 길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개의 길이 어떤 고민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중에서 택하는 길이 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수백 개의 옵션을 가지고 택해도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도 왜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가?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선택하는 결단, 노력과 땀의 수고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관계, 사랑하는 관계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거둔 어떤 신앙의 열매가 복되지 못할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을 똑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아무리 지혜롭다 하는 사람도 어떤 이 인간의 어떤 그 고난과 어떤 고뇌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고민해보면 고민해볼수록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름 그냥 오랫동안 고민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민해도 노력해도 배워도 잘 안 되는 거 그냥 찍자. 시험 볼 때도 편하게 시험, 어떤 사람은 고민해서 풀었는데 30점 받고 어떤 사람은 찍었는데 40점 받아가지고 행복한 얼굴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찍어서 40점 받는 삶이면 행복한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인간으로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 B, C 중에서 선택하려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A도 B도 C도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 가운데서 해답을 내가 답을 알려줄게 씨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걸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네가 생각하며 살아왔던 고민까지도 너의 노력과 땀과 수고와 너의 인생의 어떤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것을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해답일 것 같지 않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시면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니까 주님을 따라 나서라는 이야기인데 길이 되신 주님께 나와가지고 근데 주님 어디가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제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안 주십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시간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 같고 맨날 거기가 거기고 노력해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하려면 결국은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역사의 시간을 무너뜨리시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죄악의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환점, 갈림길의 신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한 것 중에서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어떤 옵션들은 다 답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터닝 포인트들은요, 한결같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냥 찍었는데 이게 성공의 길이었어. 우리는 그 말을 고지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진짜 축복의 사람들은요, 어떤 길을 그냥 선택했더니 잘 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기발한 것을, 특별한 것을, 위대한 것을 찾아내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냐 저기냐 갖고 고민하다가 잘 찍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가방끈이 짧고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고 사리분별을 잘 못해도 그래도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모든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길을, 진리를,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찰력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게 돼서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생각보다 거룩하지가 않고 생각보다 정직하지가 않고 그 열매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곧 구원이라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퀄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특별한 터닝 포인트를 만나야만 하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결단과 어떤 믿음의 액션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로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이게 좋은 길이구나 알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2000년이 훨씬 넘은 수수께끼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내일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데, 이 수수께끼 답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한국에서 선물을 하나 사다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수수께끼는 아니에요. 답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여기서 질문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답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분이 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0년이 훨씬 넘은 수수께끼예요. 갈림길에 관련된 수수께끼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이 갈라지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 제목 주보를 보시면 Standing at the fork in the ro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에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기 길이 갈라졌는데, 이 수수께끼에 나오는 갈림길은 딱 두 개의 길입니다. 두 개의 갈림길이 나오고, 두 개의 갈림길에는 두 개의 문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문을 지키는 가드가 한 명씩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벌써 머리가 하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사람씩 거기 지키고 있는데, 한쪽 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한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일단 한번 거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딱 한 번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딱 한 번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키는 가드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 생명의 문을 지키는 사람은 진실만을 말하고, 죽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 누가 진짜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딱 한 번을 질문을 해서 생명의 길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이게 사지선다를 주면 찍어서 맞출 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걸 순간적으로 이걸 답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통찰력이면은 정말 평범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괜히 또 좌절하실 것 같아서. 딱 한 번을 질문하는데, 누구에게든지 딱 한 번을 질문하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가 죽음의 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가 죽음의 길입니까? 라고 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죽음의 길을, 죽음의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반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 죽음의 길에 대해서 물은 다음에 답을 들은 다음에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물어봐도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집에 가서 그런 건 몰라도 돼,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생명의 길을 알고 생명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나의 경험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찬양을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가면서, 주님 근데 제가 가면서 여기서 A, B, C가 나왔는데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C로 갈까요? 저는 주님 사랑이에요. 이 중에 답을 주세요. 그런데 답을 안 알려주세요. A인지 B인지 C인지 말씀 안 해주세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그 길을 가는데도 모르겠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본인이 땡기는 대로 찍고선 주님이 감동 주셨다고 그러고 그 길을 그냥 가요. 답이 아니죠. 당연히 답이 아니죠. 다음번에는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B였나 봐. 또 아니에요. 다음번에는 무조건 C하고 C를 했는데 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는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 상황,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이제는 정욕을 따르는 삶,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제가 무슨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저는 정욕을 따라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저는 딴 길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 집, 직장 여기만 왔다 갔다 하지 딴 데는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름 도둑질을 해도 집에서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장발장이 된 마음으로 때로는 속이고 이런저런 우리의 어떤 판단과 타협하는 어떤 모든 모습들이 나름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노력 속에서, 가정을 위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해오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붙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정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는데 향락이고 쾌락이었고, 그것이 음란함이었고, 그것이 술 취함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마약이 없으면, 게임하거나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갖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 때문에 갈등하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합니다. 저희 집안은 머리가 벗겨진 분이 아무도 없어요. 나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머리숱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저희 집사람이 제 머리를 보더니 머리가 왜 이래?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거 뭔가를 많이 노력하고 나온 겁니다. 예.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고민을 많이 하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머리가 막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일을 하면 행복할까? 이걸 먹으면 좋을까? 이것을 입으면 해결될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해답이 아닌데, 우리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여러분, 그걸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그게 해답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해답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오고 내가 붙들었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관심사와 나의 꿈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정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이름으로 했어도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보니까 그 인간의 정욕에 불과하고 헛된, 세상에 헛되고 헛된 세상 사람들의 노력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중요한 얘기는 다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사랑이기보다 죄의 이야기. 아까 제가 그 수수께끼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의 길이 중요한 것 같으면서 죽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하고 지켜왔던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아왔던 길이 틀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보지, 그래도 세상하고 조금 더 타협해보면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덜 타협해서 그런 거 아닐까? 차라리 조금 더 타협해갖고 이만큼 얻으면 내가 걱정하던 것들도 해결되고 다 편안하지 않을까? 거기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 자신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열심히 갔던 그 길에서 결단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길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길이 복된 이유는 그가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머리로 알았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답이라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 거예요. 주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십자가라 해야 되나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의 정욕이 죽어야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유일한 해답이라면 그 어떤 것도 거들떠보지 마시고 더 이상의 고민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몸을 던지고 여러분의 시간, 정성, 에너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제대로 한번 믿어서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좋은 길 선택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에너지와 재능과 이 모든 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제 확실히 젊은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어제 청년들이 점심때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막 집 나르고 뭐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아이고, 청년들 집에 가면 다 골아 떨어지겠구나 그랬는데
청년들이 다 정리하고서 테니스장으로 가서 새벽이 될 때까지 새벽 이슬 맞으면서 테니스를 치고 거기서 확인 사진을 찍어갖고 전사님한테 보내고 우리 여기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야 젊은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40대 중반인데 어제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거의 계시를 받으면서 설교하는 것처럼 거의 졸면서 설교를 하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아직도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피곤한 것 같으면서도 놀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점점 소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언젠가 오겠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바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했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거기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답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그러면 상처받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방황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아닌 걸 깨달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40년, 내가 50년을 노력하고 땀을 쏟아붓고 고민하면서 온 이 길이 아니라면 확실한 아닌 길을 찾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택하면 되겠구나.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주님이 주신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얼마 했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직분하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A를 찍을까요? C를 찍을까요? 왜 계속해서 고민만 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은 쉬운데 사실 제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 인간이 나한테 평생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지금 여기 수십 년을 쌓아둔 가슴에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고민해도 분석하고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제정신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우리처럼 고민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고민하듯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할 때 분명히 예수님은 마음에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많이 마음고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었던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우리가 절대로 끌어안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우리가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미친 사람처럼 여기 자아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해왔던 나의 인생에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그분이 좌정하셔서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A로 갈 수도 있고 C로도 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고수하고 싶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좀 때로는 져주기로 결단하고 때로는 헌신하기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이 내 자신을 차지하시 주님의 뜻대로 쫓아가는 삶,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꿈치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인정하면 A냐 B냐 C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잘 모르지만 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밝힐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나는 열매가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살 때에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30개, 60개, 100개를 거둘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고민으로도 노력으로도 역사적인 통찰을 가지고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실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고자 하십니까? 다른 사람 얘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답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죄인이었다. 네가 믿었던 그것이 너의 길이, 너의 가치관이 다 정욕이었고 그것이 잘못된 이방인의 모습이었고 우상숭배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죄를 깨닫고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교회의 신학을 세우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 그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연애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했고 놀고 먹는 거 다 잘했어요. 그래서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거에도 그냥 관심 있으면 다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단 종교에도 많이 들어가서 거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답이 아니었던 것을 경험하면서도 어찌해나 하면서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고 무엇인가를 또 지혜를 얻을까 해서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쾌락에 빠지지 마. 음란에 빠지지 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지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다 죄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가 무너져 내려서 그가 쓴 글이 우리가 아는 고백록, 참회록입니다. 개인의 참회로 끝나지 않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단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
그는 법을 아는 사람이고 철학을 아는 사람이고 신학을 아는 사람이고 그는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들쑤시고 다녔는데 그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가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그의 모든 실패를 한데 모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을 일을 하는 불쏘시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대대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 물고기 잡는 일에도 실패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의 길을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